신도계요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루게 되는데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신학으로 설명하면 기독론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 그분의 행하시는 사역을 설명하죠. 중보자라고. 자, 1번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경영에서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세계의 심판주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셔서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셨다. 성도가 죄사함 받는 것, 성도가 의로워지는 것, 성도가 성화되는 것, 성도가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되는 것, 마지막 죽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그리스도교 그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 때문에 인생이 구원받고 변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보시면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서 성부와 한 실체이시며 동등이시나.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때가 참에 스스로 사람의 성질을 취하시되 그것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언약을 함께 취하셨을 때 사람의 성질을 취했다. 그래서 참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참 인간, 참 하나님 그런 식으로 짧게 설명합니다. 죄는 없으셨으니 그는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그 여인의 실질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실질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 이게 제 기억으로 라틴어인가 스트로마인데 그러니까 스트로마가 실제 부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신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부이며 완전하며 판이한 두 성질, 즉 신성과 인성이 변질, 합성, 혼합 없이 한 위에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 저희는 이렇게 짧은 문장이죠. 이게 상당히 길다고 느끼지만 짧은 문장이에요. 이게 이제 3, 4세기 때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단이 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도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본성에 대한 그 이해가 참 인간, 참 하나님이 어떤 분리 없이 잘 결합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많은 논쟁과 종교 회의의 마지막에 이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취하게끔 됩니다. 그 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오히려 한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이시다.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기독론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세 번째 보시면 주 예수는 이와 같이 신성에 결합된 그의 인성에 한량 없이 성령으로 성화되고 기름을 부음 받으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지셨는데 성부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인데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룩 무음 순결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서 중보의 보증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갖추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직분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의한 것이었으나 성부께서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 동일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천천히 읽으면 다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는 그 직분을 가장 기꺼이 떠맡으시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다. 그 영혼의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참으시고 그 신체의 가장 아픈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이 표현들이 뭘 설명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는데
주님의 본성 가운데 바로 인간적인 면, 육신을 진짜 입고 왔다. 그 고통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장사되어 사망 권세 아래 머물렀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3일 만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는데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실제로 참 하나님, 참 인간이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의 대상 보시면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천사들, 악한 영들도 다 심판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단번에 드리신 자기 제사에 의하여, 제사장은 자기가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죄 지은 양반들이 스스로 자기의 제물을 준비해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짐승은 실제로 인간의 피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는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짐승 대신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 지은 자가 자기가 그 성도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주님께서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또한 동시에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완전한 순종과 또한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단번에 드리신 자기 제사에 의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고 화목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매수하였다. 돈 주고 샀다는 거죠. 속량하다는 것인데 자신의 희생 제사의 값으로 값을 치르고 샀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자, 구속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까지는 그에 의해 실제적으로 수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건 이제 구약시대죠. 그것의 효력과 효험과 은택이 세상의 시초로부터 만대에 계속적으로 약속들, 예표들, 제사들에서 또는 그것들에 의하여 피택자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선택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택자는 스스로 택한 것이지만 피택자는 택한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들에게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셨고 사탄의 머리에 상할 여자의 후손과 세상 시초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로 예시되었다. 자,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미리 알려져 왔고 그렇게 사람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여 왔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자기 땅에 왔지만 그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민족의 해방자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자로 생각한 거죠. 근데 본인들도 율법을 지 마음대로 지키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진짜 완성하신 분, 바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7번. 그리스도는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양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양성이 뭐냐면 이제 인성과 신성이죠. 각 성에 의하여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을 하시나.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은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하지만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 위의 통일성 때문에 서로 잘 결합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 성에 고유한 것들이 때때로 성경을 보면 다른 성에 의해 불리는 위에게 귀속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육신이 신성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육신만 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이 문 잠겼을 때 쑥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신성에 이끌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잘 구별된다. 그러나 서로 잘 결합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이 4세기까지 만들어지는 성경과 논쟁을 통해서 잘 발견되어진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부한다면
그게 이제 3, 4세기 때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제 철학이 들어와서 교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영지주의에 물든 이단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냥 그것이 눈에 보인 거다. 가짜 현현해서 가현설이라 불렀죠. 예. 영지주의를 하도 떠들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아마 귀에 약간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영지주의 얘기를 하면 전사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철학적으로 잘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그래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한번 이렇게 2시간 이상 좀 강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웬만하면 진짜 전공자를 불러가지고 조직 신학자들도 잘 모를 수 있고 전공자를 불러야 되는데, 하여튼 다음에 그런 분을 좀 불러서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뭐 교사 세미나 때 한번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네, 제 아는 지인이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부를까 했는데 잘 알까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지. 만나면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자, 8번. 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구속을 매수하여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시는 것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는 확실하게 또 유효적으로 동일한 구속을 적용하시며 전달하여 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무슨 수로 구속을 깨닫습니까? 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구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사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아들인데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개인 간증은 다음에 하고, 그 일은 그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며 말씀에서 또는 말씀에 의해 구원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계시하시며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유효적으로 설복하시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관리하시며 그의 놀랄만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맞는 양식과 방도로 그의 전능한 권능과 지혜에 의해 그의 모든 대적들을 정죄하시는 것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성도에게 나타나서 구속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속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죠. 개인들한테. 그러나 또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뭡니까? 정죄가 되는 거죠. 지난주 오예배 설교처럼, 예, 지난주 오전 예배인가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복음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 뭡니까? 심판.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 복음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좋은 소식이고 안 믿으면 저주의 소리죠. 바로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8번까지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